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 전체가 쓰임 받든지 아니면 남은 자들이 쓰임 받을지 어쨌든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이 너무 중요하니까 모세 때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했던 나라들에 누가 임해요, 여러분? 사단이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태어나게 하려고 다 죽여버려요. 모세가 못 태어나게 하려고 다 죽여버립니다. 요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남은 자들, 물론 열방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지만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과 일본을 주도로 해서 실크로드에서 이스라엘을 출발하는 이 시작점이 이 두 나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요 두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들이 사실 가장 잘 보여지는 게 문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적그리스도에 점령당할 때 먼저 점령당한 영역이 여러분 어디예요? 문화이죠. 음악, 영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 K-팝도 마찬가지고 뭐 제니도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에서 공연하기 시작하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 이런 데 가면 여러분 한국 영화들이 올라가기만 하면 막 1위를 차지하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문화 영역을 잠식당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요 일이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미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나 혹은 미국 노래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숨겨놓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안에 그거를 숨겨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니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들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해. 노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런 드라마가 또 시즌 3가 개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시즌 3 하니까 바로 알아듣는 분들이겠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오징어 게임은요, 요거를 가장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기생충 같은 것도 있죠. 계급사회, 뭐 설국열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계급을 나눠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이 계속 싸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수많은 한국 영화들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에 시즌 3가 나온다고 광고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게 이 광고 표지판이에요. 근데 요거를 보면 이 1분에서 한 2, 3분 정도 되는 이 예고편인데 이 예고편을 보면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이 정말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게 시즌이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예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이정재인데 이정재가 세 번째 이 시리즈로 나오면서 이 일루미나티에 가면 그 간행이 있어요. 그 간행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이 프리메이슨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를 시작할 때 다음 장면에 보면 가장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관이거든요. 제대로 안 보이지만 관에서 눈을 떠서 일어나서 게임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런 장면이 K-팝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에 요즘 많이 등장해요. 관에 대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음악 중에 하나가 장래희망이라는 이 노래가 있죠. 다음 장 보면 이 장래희망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온다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할렐루야를 사용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단을 숭배합니다. 근데 할렐루야 얘기가 나오고 선교사님의 아들 딸들이고 이러니까 근데 선교사님의 아들 딸들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짓는 게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지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죽음의 사자의 가면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장래희망이라 말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이 와가지고 그의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혼을 다음 장면에 보면 가져가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실제로 청룡 영화상 때 퍼포먼스로 그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일렉이나 드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다 저런 가면을 다 쓰고 있죠. 검은 배경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다 그 흑사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전염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가면을 쓰고 이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자기가 천국 간다고 속이면서 사람들 다 데리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가기 전에 이 사람 이름 뭐였죠? 뭐였죠? 이 찬혁이 절을 합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간에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죽음의 사자에게 절을 하면서 딱 들어가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악동 뮤지션은요 굉장히 이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찍을 때마다 다음 장면은 다 뭐예요? 다 전시안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전시안이죠. 그 다음 장면 KB랑 할 때도 전시안이죠.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노골적으로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 앞에 나아가는. 근데 그들은요 항상 기독교 집안이었던 사람들을 실제로 선택합니다. 설리도 여러분 원래 이름 뭐였어요? 진리였죠, 진리.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집안이었던 사람들을 선택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뺏어가는 거죠. 악동뮤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의 자녀이잖아요. 선교사님의 자녀인데 노래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예전에 그 찬양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혼탁하고 악한 영들이 틈타고 또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이제는 드러내는. 왜? 예전부터 영적인 거에 굉장히 익숙했던 세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익숙했던 영적인 풀어냄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팀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영감이 뛰어난데 목회자들이 더 크게 타락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실제로 영감이 열려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 그릇이 커졌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공허한 거예요. 더 외로운 거예요. 그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릇이 커졌을수록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떠났을 때 더 악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보다 더 어떻게 돼요? 더 훨씬 더 악한 상태가 되어지는 건 이게 베드로 전후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특징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루미나티의 의식의 노래인데 할렐루야가 들어간다고 이 노래를 다음 장 보면 만나교회 같은 자파교회가 있거든요. 이런 교회에서 이걸로 찬양을 해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기는 흡연실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고양이들은 뭐 고양이 집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인본주의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이건 제대로 된 분별이 없고 어떤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가사만 선택해서 거기 있는 영이 교회에 풀어지도록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장래 희망의 찬양의 핵심은 프리메이슨에게 우리나라를 바치는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그 퍼포먼스가 있고 바로 계엄령이 터지고 3개월 뒤에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에서도 똑같은 이런 퍼포먼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그들이 장악하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여준 거죠. 태어났더니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냐면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표를 검사를 받고 이거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환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지금 대한민국과 열방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뭐 하길 원하냐면 적그리스도의 허브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망할 거다 하는데 망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해요? 지투를 계속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말하는 망함이 아니라 망함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허브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만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그들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중국이 살기 좋은 나라, 예수회가 살기 좋은 나라,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정재가 딱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장 화면에 어떻게 되냐면 딱 전시안이 딱 보여지죠. 이게 여러분 그냥 1분 30초 2분 정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데 1초 1초 때마다 나오는 게 다 이 전시안 뭐 심볼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잡아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막 그 엘리트 세력들이 위에서 구경을 하고 밑에서 계속 1번부터 몇 번 때까지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감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최후 이제 만찬처럼 이제 만찬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음 장면에가 그게 만찬 먹는 장소예요. 너무 대놓고죠, 여러분. 체크무늬 어떤 건지 나눴죠. 체크를 자기네들이 뒤에서는 그 뒷배 세력이다. 그리고 전시안이 아니라 피라미드. 다음 장면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라미드에서 이 빨간색 옷 입은 자들이 만찬을 마련하는 이런 심보들을 계속 넣어주면서 이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게임처럼 즐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탁월하게 저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장 탁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민족이 제사장 국가인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문화 영역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탁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보세요. 완전히 우리나라 노래가 타고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거 보잖아요. 문화도 다 우리나라 거 보잖아요. 이게 영감이 이미 제사장의 DNA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인의 뜻
제가 나눴죠.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위에 누구였어요, 여러분? 에벨이었죠. 기억이 안 나요. 에벨 맞는 거. 에벨 족속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벨이 무슨 뜻이었어요? 히브리인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이름도 히브리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 나라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영역에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외국에서도 막 인기가 있고 막 이러니까 외국의 그 엘리트 세력들과 함께 만나서 감독이 사진도 찍고, 왜냐면 거기서 밀어줬으니까, 거기서 돈을 다 대줬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인터뷰를 보면 원래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런 의상이라던가 퍼포먼스가 없었대요. 넷플릭스와 함께 맺어지면서 이런 퍼포먼스에 들어가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딱 성공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분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밥 먹고 사진을 찍거든요. 다음 장면은 그 사진을 찍은 건데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 각자 프리메이슨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다른 포즈를 하고 있거든요. 한 명은 뭐 이렇게 전시한, 한 명은 피라미드, 한 명은 이렇게 하면서 그 프리메이슨 이 무늬 아시죠, 여러분? 요것만 캡처해가지고 나 프리메이슨이냐고 이런 거 아니겠지? 그래서 이런 무늬들을 해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뭐 하거든요? 완전히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을 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 12.3 사태부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고, 또 진짜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뒤에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2.3에서 우리가 좌와 우로만 싸우고 있지만 사실 좌와 우로만 싸우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배후의 세력이 안 보여요. 왜? 배후의 세력은 싸움을 붙여놓고 뒤에서 놀고 있어요.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세력들을 좌나 우에 다 어떻게 해요? 섞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진중 세력들이 여러분 좌파에만 있다 했어요? 우파에도 있다고 했어요? 우파에도 있어요. 이 말을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자나 우나 다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상관 쓰면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는 원래부터 잘못된 거고, 우수는 뭐예요? 우수란다. 우수자매님이 뭐죠? 우파는 뭐예요, 여러분? 보수는 뭐예요? 보수는 성경적 기반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강력한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간첩을 침투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치 체제가 다 망했기 때문에 쓸모없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무교회주의랑 똑같아. 교회가 다 망했고 교단이 다 망했으니까 우리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성경에서는 끝까지 누구를 통해 일한대요? 교회를 통해 일한대요. 그래서 교회의 회복을 외치는 거고 교회의 회개를 외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수라는 곳 안에, 보수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결국에는 저 엘리트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다음 장면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 장면 봐도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게 뭐 디카프리오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왕으로서 나타나서 이 표식도 딱 하고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자가 되든 우가 되든 그 안에 자기를 따르는 세력이 승리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 나라를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라고 해서 다 믿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제 말도, 우리 교회인이지만 제 말도 믿지 말라 그래요.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하는 말이 성경과 맞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요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이 사람만 따라가기 시작할 때 미혹이 우리에게 틈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요 오징어 게임의 광고가 일어나면서 맞물려서 제니가 예전에 만들었던 곡 중에 그 곡을 가지고 뮤비가 새로 나왔는데, 그 곡의 이름이 뭐냐면 서울시티라는 이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을 말하는 거야. 서울 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시를 말하는데 뮤비가 여러분 너무 소름이 끼쳐요. 어떤 뮤비냐면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이게 제니거든요. 제니가 서울 이제 도심에서 이제 계속 막 그 영적인 춤을 춰요. 막 춤추면서 이게 막 두 갈래로 보이게 하면서 음료처럼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탁한 노래 자체가 들어보면 뭐 신나거나 슬프거나 이런 노래가 아니라 굉장히 영혼이 막 담겨 있는 노래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서울 시티라고 말하면서 영혼의 시티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가사에 넣어서 계속 가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하면서 비행기를 막 날리면서 이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비행기의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제 제니가 타 있다가 밖에 있죠. 근데 물이 점점 차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거기 안에 보니까 물이 점점 안에 차는 장면이 보이죠. 샤워하는 것처럼 차기 시작하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침수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 아예 들어갔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물고기가 있고 강에 완전히 침수가 된 겁니다. 그 서울시티라고 하는 이 노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방금 그들의 이 문화 영역에서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를 보면 계속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난, 이게 침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침례가 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 요한을 그대로 따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돼야 되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죽었다 다시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죽인 다음에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서 새롭게 태어나가겠다라는 메시지처럼 보이는 영화 그리고 노래들이 계속해서 줄지어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니를 통해 인신제사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이 서울이라는 도심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들이 예측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젠 계속해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밑에 숨어있지 않아요. 드러난다고 하시죠.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축구 경기 때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적행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응원을 해요. 이런 이 정도로 사람들이 영적이 되고 유해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화 영역을 실제로 장악하고 정치 영역을 실제로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 말을 하면 진짜 사람들 다 음모론이라고 했어요. 음모론이다, 뭐 말도 안 된다, 진짜 무슨 헛소리를 하냐.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게 그냥 불신자도 믿을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이게 뭐 그냥 대놓고 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너무 대놓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걸 대놓고 하는 세력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왜? 프랑스가 혁명에 가장 먼저 성공한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5.18까지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프랑스의 혁명에 가장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프랑스를 통해서 러시아로 그 수출되기 시작했고, 미국에 수출되고, 그리고 우리의 나라에도 남미를 거쳐서 수출돼서 5.18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뿌리가 되는 나라가 인권선언문에 전시한 딱 있잖아요. 그 프랑스 인권선언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음녀의 본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음녀의 본진이 지금 트럼프가 나오고 나면서 계속 무너진다고 했어요? 성공한다고 했어요?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있고 박살나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뭐 이제 하루 이틀 내에 무슨 발표를 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발표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중동 땅부터 시작해서 여러 땅들의 실제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패권을 장악하는 일들이 한 발자국 더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료의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아들 장악하려고 하고 인신제자들이고 문화 영역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정치인이 대놓고 이제는 예수에게 나아갑니다. 대놓고 프리메이슨에게 나아갑니다. 이번 5월 5일 날 프랑스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마크롱이 어디를 갔냐면 프리메이슨의 홀에 가가지고 프리메이슨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프랑스에서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완전 뉴스 다 나오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프리메이슨 홀에 가가지고 프리메이슨 예배 가운데 프리메이슨 앞에서 실제적으로 연설을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마크롱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수에서부터 고등학교 때 키워진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선생님이랑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프리메이슨 홀에 이제는 아예 대놓고 가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외국 기사 번역한 거에서 좀 어색할 수 있어요. 2025년 5월 5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그랑드 로즈 드 프랑스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 그랑드 로즈 드 프랑스가 그랑드 로지를 말하는 건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그랑드 로지 드 프랑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프리메이슨 단체 이름이 그랑드 로지 드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프랑스의 프리메이슨 본진에
실제로 WE가 가가지고 연설하고 거기서 총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마크롱이 거기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연설하면서 프리메이슨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프랑스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의 세력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제 자리를 뺏길 위협에 있으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치죠. 마크롱 같은 사람은 도망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세계 다보스 포럼 총리였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뒷배였고 도와주던 사람이고 한 팀이었는데 한 명 한 명씩 숙청당하기 시작하니까 마크롱은 굉장히 젊은 사람인 거 아시죠? 그리고 젊은 사람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대놓고 프리메이슨 홀에 가가지고 같이 연설을 하는 거야. 요 마크롱은 다음 장 보니까 대통령 연설도 일부러 피라미드 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완전히 충성맹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가치관의 이 색채가 완전히 색깔이 칠해져 버리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음녀의 세력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요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노력 중이면서 6월 3일날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세력들은요 앞에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보는 한국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싸우긴 싸우고 우리가 막 목소리는 내는데 제대로 된 타격을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을 타격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세력들이 뒤에서 자기가 이 나라를 평생 왔다 갔다 하고 먹기 위해서 선택하는 체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각제예요. 내각제. 뭐라고요 여러분? 내각제요. 내각제가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적그리스도의 음료의 세력들은요 뒤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왜? 이 세력들은요 돈만 주면 돼.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결탁하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다니엘 11장에서도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적그리스도에게 뇌물을 줘서 적그리스도가 뇌물을 받고 땅을 배분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돈 주고 충성 맹세해서 땅을 배분받으면 거기서 그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 살면 돼. 내각제면 평생 자기네끼리 어떻게 해요? 돌려먹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무서운 세력은 내각제 세력인데 왜? 내각제에게는요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각제에게는요 음녀이냐 적그리스도냐가 중요하지 않아. 누가 땅을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세력들은 커지다가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지잖아요. 그러면 누구 편에 붙으면 돼요? 적그리스도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열불은요 음녀가 죽어도 계속 열불은 있는 거야. 그 세력들은 음녀에게 충성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권력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이 무서운 거야. 권력이 무서운 거야. 권력 앞에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야. 내가 국민의힘에 있어도 내가 민주당에 있어도 민주당 가치관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거야. 나의 권력 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내각제 세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력들은 원래 예수회가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 나라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내각제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이 내각제의 위험성을 진짜 제대로 가르치고 알리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심지어는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각제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각제 자체는 괜찮은데 우리나라에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각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내각제를 바꿔서 들어오잖아요.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내각제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또 일각에서는 내각제를 했던 일본과 영국은 성공 케이스다. 영국과 일본은 성공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과 일본만큼 지금 프리메이슨에게 장악당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 프리메이슨의 역사와 예수의 역사를 모르고 정치적으로만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살만해 보이니까 그 역사가 성공한 역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보세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의 세력들이 기독교 문화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바울이 1차 선교를 할 때 어디로 갔어요? 바로 옆에 있는 크레타 섬으로 간다면 그 성에 딱 갔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으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가 어떻게 해요? 그 영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예수회가 가장 먼저 뭐 했냐면 교회를 공동묘지 만들었잖아요. 그 공동묘지 만드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내각제 괜찮은 것 같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거들나고 있어요, 나라가.
공동묘지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뭐가 되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어요. 클럽이 되고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 영국은요 더 이상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프랑스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착각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줘버리는 거야. 여러분, 내각제의 실체를 오늘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